조금만 그냥 관심과 생각을 여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한 것은 교회고, 교회에 흘러가는 응답이 다 저의 응답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조금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응답으로 조금만 믿고, 좀 기도하면서 좀 현장을 좀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아무래도 먼저 품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님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님들이 자꾸만 모일 때마다 뭐 몰라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그냥 성도님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한 명 한 명 계속 읽으면서 처음엔 기도를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이렇게 현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이 분들이 자꾸 보여요. 좀 그런 분들이 자꾸만 열매도 일어나는 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우리가 돕자. 뭐 가서 막 돕는 것도 있지. 그거 말고 좀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자.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데,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뭐 여러 가지 뭐 교회 대소사도 준비와 같이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 교회에서 정말로 말씀 듣고 싶은 사람, 이제 이 말씀을 좀 증거해야 되겠다고 좀 이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좀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자. 그분들이 정말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전도하시는 분들이 진짜 전도하고 싶도록,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전달하시는 분들은 진짜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 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라면 우리가 좀 조금만 더 우리가 앞서서 기도하고, 좀 그런 분들께 미리 다가가서 전화도 하고, 미리 우리가 그 현장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공감하고, 아무도 그런 걸 공감을 안 한단 말이죠. 그냥 기도하는구나, 끝. 별로 그 현장을 귀중하게 안 봐요. 그 지역을 소중하게 안 본다니까요. 근데 좀 우리만이라도 그 현장을 좀 품어서 조금만 우리가 그 현장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고 우리가 도와드리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씩 이제 현장을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 캠프부터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두고 염두에 놓고 기도하고, 뭐 그전부터 계속 기도했죠.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현장을 좀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좀 열어주시는 현장을 좀 점검을 해서 그때부터입니다. 딱 여태까지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성탄 캠프 이후로부터 조금씩 뭔가 확정되어지고 발견되어진 현장들을 찾아봤는데요. 그러면서 자꾸만 돕고, 뭐 제가 직접 갈 수 있는 제가 직접 가고. 근데 제가 못 가는 현장이 더 많아요. 제가 갈 수도 없고. 근데 희한하죠. 저는 예전에는 막 제가 현장을 막 가지 못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뭐라 그럴까, 나는 논팽이다. 난 있어서도 안 되는 존재야.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참 부끄럽다. 근데 요즘은요, 오히려 내가 오히려 현장을 안 가는 시간이 더 바빠요. 더 그 시간대 이 현장을 위해서 진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그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남아요. 정말 빈 시간에 전도 기획 지도를 그려라. 그래, 한 성도님들이 실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걸 준비해라. 정말로 그 마음에 부딪히는 메시지를 자꾸만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이 뭔가 쇼킹할 만한 정보를 저한테 제공하잖아요. 하나도 쇼킹한 게 없어요. 예전에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은 막 갑자기 막 가슴이 답답해질라 그러면서 막 피하고 싶고, 일단 빨리 전화를 끊어야 되겠다, 이거를 좀 이렇게 피하고 싶다, 피해봤자 뭐 아무 소용 없는데, 그런 식이었단 말이죠. 물론 나랑 안 맞거나 내가 좀 상대하기 어려운 분들은 좀 피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한 40군데 정도 현장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문을 제가 이제 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탄 캠프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 전체를 두고 쭉씩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자꾸 보여주세요. 그거를 조금 보니까는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진짜로 우리가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진짜로 믿고 품고 가면은 우리 한 성도 한 성도님을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가 보여지도록 이제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정말로 이제 그 눈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조금만 강단 말씀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께 주신 말씀 성취와 그런 광고와 요거를 조금만 우리 부교육자님들과 함께 마음으로 품고 움직였을 뿐인데, 한 40여 군데 실제로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될 현장, 응답 받고 있는 현장, 실제로 좀 많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께서 좀 고응답을 좀 나누면서, 그럼 진짜로 우리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응답을 가지고 함께 또 다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갈 수 있을까? 그걸 좀 응답을 포럼하면서 메시지를 좀 나눠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누가 뭐라 그래도 첫 번째 기준이 이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사람은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죽은 말씀 말고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자꾸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말씀 끝나는 걸 자꾸 붙잡거든요. 주로 뭘 붙잡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괴롭히는 게 뭐예요? 늘 죽어있는 육신의 배경에 갇힌 것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육신 배경에 딱 갇혀가지고 하는 생각, 육신 배경에 딱 갇혀있는 말씀, 이미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갇혀있어요. 그런 말씀은 아무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도 맨날 고립돼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싹 다 육신 배경으로. 늘, 내가 듣는 강단의 말씀이 목사님께서 나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이거는 요번 본부 훈련에 나온 말씀이니까.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청소년들이요. 청소년 합숙 갔으니까 합숙 말씀 들으면 되겠죠.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청소년 아이들이 합숙 가서 말씀 들으면 좀 변화되겠지. 죄송한 말이지만 청소년 아이들이 청소년 합숙 간다고 변화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아있는 말씀이 어느 타이밍에 어느 시간표에 들어가냐. 그거거든요. 어떤 말씀이든 산다니까요. 저는요, 이 육신 배경에 갇혀있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강단에서도 나왔어요. 이 육신 배경에 갇혀서 하는 말씀과 생각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럼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건 뭡니까? 살아있는 말씀은요, 반드시 이것과 만나는 거예요. 살리는 영광.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살리는 영과 만났느냐. 정말로 똑같은 다락방을 수십 번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딱 들어간단 말이죠. 그게 이거 가지고는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아마 그 사역자 모르긴 몰라도 육신 배경 가지고 갔어요. 이 사람한테 이런 메시지를 줘야지. 별로 안 하는 게 좋다니까요. 우리 김홍수 목사 이번 주에 말씀 주셨잖아요. 옛날 우리 송씨 가문에, 저도 알거든요. 그 가문. 우리 송하평 집사님의 그 친가 아닙니까?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시절에 10만 가가지고 메시지를 줬는데 종교생활 하지 말라 막 했다니까요. 종교생활과 복음 구별해야 된다면서. 근데 이분들이 화가 나서 그것도 알고 있어요. 저는 화가 막 나가지고 막 종이 누나, 그 송정이 누나라고 있거든. 막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막 그랬다면서. 그런데 보세요. 그 살리는 그 말씀이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살리는 영과 만나니까요. 그 말씀이 맞잖아요. 아니 종교생활 했구나. 어느 날 그 몇 개월 전에 들었던 말씀이요. 딱 그분들한테 답이 되기 시작하면서 살리는 영과 딱 만나니까요. 이 교회 생명권은 제자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만 그 살아있는 말씀을 뭔가 이 거대한 걸 우리가 또 붙잡고 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요, 반드시 살리는 영과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 중고합숙이나 여러 가지 일 있을 때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살려주는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래 놓고 내가 말씀도 준비하고, 전달하고. 정말입니다. 정말로 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말씀을 전달하면 돼요. 육신 배경 아무리 고려해주고 해도요,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그 육신 배경에 맞춰주고 아이들에게 수준도 맞춰주고 물론 도움은 될지 몰라도요, 살리는 영과 만나지 않으면요, 그건 끝내 살릴 수 없어요.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살리는 영과에 안 만나면요, 그 맞춤 교육도 필요가 없습니다. 맞춤 교육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맞춤 교육 제일 잘하는데 또 영적 문제 심하잖아요. 맞춤 교육 제일 열심히 하고 아이들에게 시선을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애들 총기 난사하고 미국 같은 데 보면 아이들에게 수준에 맞춰 우리나라 교육은 쓰레기 같다면서 미국 교육을 따라 해야 된다면서. 그 미국 보세요.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총기 난사하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때 영적 문제 와서 마약하는데. 우리는요, 너무 이 살아있는 말씀이 살려주는 영과의 만남을요, 쉽게 무시합니다. 오늘 진짜로 앞으로 모든 현장에 있어서요,
살리는 영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하는 가운데 좀 우리 49군데 현장 가운데 실제로 이 살리는 영과 만나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으니까는 막 이렇게 큰 군대라기보다 이게 응답이 일어나잖아요. 응답. 근데 중요한 건 응답 이후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살려주는 영과 살리는 살아있는 말씀이 이제 만나는 것을 자꾸 체험을 하니까는 즐겁단 말이죠. 아, 말씀 현장에 이렇게 역사도 일어나고 내가 가야 될 현장도 많고 아까 찬양 불렀던 대로 정말로 내가 한 영혼을 품었을 뿐인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게 막 체험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막 그게 막 기쁘잖아요.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실제로 했는데 막 역사도 일어나고 진짜 막 좀 되어지는 것 같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니까요. 막 우린 거기에 머무르려고 그래요. 좀 되면 머무르려고 그러고. 반드시 응답 이후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 응답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뭘 봐야 되냐? 반드시 있습니다. 딱 두 개만 남아야 돼요. 제자와 교회가. 우리 제자와 교회가 남지 않는 말씀 운동은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와 교회가 남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애초에 처음부터 여기에 목적을 둬야 돼요. 처음부터 내가 받을 응답은 이 제자와 교회다. 거기에 진짜 제자가 누구냐? 진짜 교회가 누구냐? 이걸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이걸 못 찾고 있으면은 계속 우리는 육신 배경에서 그 사람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늘 상담해 주는 척하면서 말씀 전달해야 되고 이 제자와 교회를 딱 발견하고 파고들어야 되는데 이 응답 이후에 빨리 제자와 교회에 눈을 떠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에 눈을 뜬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응답이 새요. 어디론가 셉니다. 제자와 이 교회가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빨리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뭘 하셔야 되냐? 이걸 위해서 이제 지역과 장소, 시간, 대상자, 그리고 기간을 확정 짓는 겁니다. 이 대상자 안에는 이 사역자, 사명자, 조장도 들어가 있죠. 이거는. 이 제자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거를 확정 짓는 겁니다. 그 지역의 제자가 누구냐?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제자가 누구냐? 이 제자를 만나기 위한 문이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문 역할만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 말하자면 문을 붙잡고 오래 있지 말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항상 관심 여기에 있어야 돼. 우리가 끊을 수 없으니까 사람이 사건을 줘서 끊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애매하게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인간 관계에 자꾸 이 육신 배경으로 자꾸 부딪히냐 끊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막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막 사건도 일으키고요. 막 괜찮아요. 막 사건 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막 욕하면 어때요? 얼마 전에 내가 욕을 한번 시커 얻어 먹었는데 어때요? 욕 한번 먹으면 얼마나 상쾌하고 좋습니까? 정신도 똑바로 차리고 그래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꾸 그 욕은요. 자꾸 먹어야 돼요. 자꾸 어떻게든 먹어서 깨닫고 정신 차리고 다시 딱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 제자와 교회에 이 눈을 뜨지 못하는데 자꾸만 이 눈과 생각이요. 자꾸 어딘가에 초점 맞춰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옛날에 교회 다닌 습성이 있어가지고요. 무조건 우리 뭐 잘해야 된다 이게. 잘할 필요 없는데 이 제자와 교회만 딱 찾으면 되는데 내가 있는 분야와 내가 만나는 사람의 정말 그 현장의 제자와 교회가 누굴까? 정말로 랩넌트 살리고 싶으십니까? 그럼 그 랩넌트 현장에 제자와 교회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정하는 겁니다. 이걸 좀 진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좀 이렇게 그것도 주는 거예요. 뭘 줍니까? 우리 10개 교육기관도 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입니다. 이게 아니라면은 과감하게 닫을 수도 있어야 돼요. 언젠가 하나님 닫게 한다니까요. 제자와 교회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죄송한 말이지만 10개의 교육기관이 아니라요. 다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왜 제자와 교회가 안 맞춰져 있어요? 자꾸만 현상 유지를 위해 뛰거든요.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 소원은 제자와 교회 속에 자꾸만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자꾸만 다른 곳에 자꾸 새거든요. 그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그것 때문에 자꾸만 아프고
이것 때문에 자꾸만 막 뭔가 막 쑤시고 막 열받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렇잖아요. 막 보기도 싫고 막 때려 패지도 못하겠고 죽이지도 못하겠고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내가 좀 이거 뒤집어 엎고 싶은데도 막 안 되겠고 뭐 어떨 때 막 교회를 뒤집어 엎고 싶기도 하고 막 그렇죠. 아, 그런 말 저만 들어봤습니까? 죄송합니다. 저의 불신앙이에요. 막 뭔가 복잡한 게 막 떠오른다니까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제자 교회에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그 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죠? 경찰서 끌려가겠죠. 교도소 가겠죠. 이 교도소 가면 그때 정신 차리겠죠. 아, 내가 이 제자와 교회. 유광수 목사님이 한 달 동안 구류 되시면서 깨달았던 것처럼. 아, 깨닫겠죠. 아, 지금 부산 복음 할 때가 아니구나. 세계를 복음 할 때구나. 처음부터 교도소 가서 깨달았다니까요. 그럼 늦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부터 아 그래 정말로 렘넌트 중에 올바른 제자, 렘넌트 살릴 교회, 내가 정말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싸움을 자꾸 해야 된다니. 그러기 위해서 지역, 장소, 시간, 대상자와 이 기간을 시절을 정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살아 있어야 돼. 이게 살리는 말씀과 살릴 영이 만나가지고 요게 자꾸 관심 가 있어야 돼. 10개의 교육기관이요. 요렇게 가 있어야 돼. 이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10개의 교육기관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마음 합칠 필요 있어요.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한번 이걸 진짜로 제대로 해야 되겠는가?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요, 이 중직자, 이 모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제자와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내가 정말 제대로 응답받아야 되겠는데, 우리만이라도 정말 이걸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좀 쓰임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현장에서 이걸 빠르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걸 위한 지역, 장소, 시간, 대상자, 기간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집을 허락했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직장을 허락해서 하는 거구나. 이게 술술술 나와야 된다니까요. 뭐 대부분 다 육신 배경이잖아. 누가 이렇게 소개해줘서 만나게 돼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코딱지 파서 팍 주기만 하면 그게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 봤을 때는 우리 손톱에 때를 떼가지고 탁 우리한테 줬는데 그게 뭐 억만장자 그런 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기준과 그 얄팍한 지식을요 빨리 내려놓고 오늘 좀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올인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 교육자님들이랑 기도했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도록 좀 요게 좀 확정될 수 있도록 이게 좀 불분명한 데는 좀 거기 가서 기도하자. 좀 억지로라도 좀 이렇게 교육기관에 있는 선생님들은 바쁘니까는 기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왜 자꾸 애들 보고 이렇게 하면 힘들거든요. 제가 분명히 또 이렇게 앞뒤 안 재고 이런 말을 하면요 교사님들은 그럼 네가 어린이집 와서 교사하면서 이거 지역장에서 정해봐라. 이게 쉬운가 안 쉬운가 하면서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자님들이 반드시 뒤에서 우리 교사님들 10개의 교육기관에 있는 교사님들 두고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진짜 틈만 빈 시간을 안 줬어요. 우리 12월 성탄 캠프부터 빈 시간 안 줬다니까요.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면 집에 안 보냅니다. 모이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다 모여요. 제일 처음에 일단 목사님이 틀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가시고 좀 쉬었다가 11시에 또 모입시다. 또 기도하고. 스케줄 자꾸 정리하고. 교육자님들 스케줄만 정리했는데도 현장에 몇 군데 막 나와요. 그럼 우리가 진짜로 기도가 필요한 곳이 어딥니까? 확정된 곳부터 찾아봅시다. 우리 어린이집. 우리 그 글로벌 지원아동센터. 우리 인큐 영어학원. 또 멀리 떨어져 있는 CM은 어떡하죠? 이런 막 기도 제목들이 나와요. 이게 조금씩 되는데요. 진짜 신기한 건요. 이걸 조금만 품고 기도하는데 저희가 막 뭘 어떻게 합시다라고 말도 안 했는데 심지어 어떤 것까지 체험했냐니까요. 정말 여기에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고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했는데 확인을 안 했어요. 보니까. 확인을 안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전사님 요번에 참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번에 그분이 말씀이 들어가서 이제 강단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전사님에게 기도했던 우리 지역에 사역자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강단 말씀을 틀어주면 되는 거였군요. 이제 이거 계속 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화하셨구나. 그래서 혹시 전화하셨습니까? 하니까 안 했대요. 기도만 해도 이게 자동적으로 전달되는구나. 자꾸 곳곳에
조심스럽게 정말로 이 제자 세우는 기도회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이게 답니다. 자꾸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때문에 지금 휩싸일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제자와 이 교회가요. 이 보여지도록 기도하면 돼요. 자꾸만 내가 있는 장소에. 남도 필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실제로 랩런트들 모임들이 자꾸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실제로 응답받을 우리 법인, 그렇죠. 법인 현장, 4가지 사법인 현장 있죠. 이것 때문에 같이 응답받도록. 진말입니다. 이 제자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역, 장소, 시간, 대상자 정하고 기간 정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한 지역에서. 그 사람의 사정에 맞게끔 뭐 이분이 바깥에 자꾸 나뒹굴 수 없는 분들이다. 그럼 그 집에 가서 이분이 저 도저히 안 되는 분이 그럼 전화를 통해서라도 기간, 장소 자꾸 정해가지고 확인하고 자꾸 따지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지나가는 척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척하면서 요즘 좀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막 적어놓고 그거를 자꾸 이렇게 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적고 기도하겠다니까요. 조금씩만 적고 기도했는데요. 이 빈칸이 채워지면서 자꾸 좀 이런 쪽으로 발전이 돼가더라. 발전이. 이게 강단의 말씀과 교회의 흐름과 자꾸 맞아지기 시작해요. 사각지대 현장도 자꾸 뚫리게 되고 자꾸 이게 되는구나. 끝까지 우리는 이 제자와 이 교회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이에요. 근데 전사님, 그럼 응답 이후에 그 제자와 교회가 남는 건데 그러면은 진짜 그러면 내 자녀와 내 삶은 어떡합니까? 그럼 나라는 건 없습니까? 나는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다 하고 이걸 위해서 한다 치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이번 주 이건 복음 충만. 그럼 우리 끝까지요 복음 충만하면 돼요. 반대로 말하면요. 지금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요. 싹 다 육신 충만이거든요. 대부분이요. 복음의 응답이란 걸 기준을요. 싹 다 이 육신 응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니까요. 육신 응답의 모든 걸 기준을 다 맞추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육신의 기준을 쉽게 이기지 못해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문제가 반복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 문제가 오래 걸린다니까요. 자꾸 대물림이 됩니다. 제가요 어떤 그 한 애한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그 윤혁이 있잖아요. 동강유가원에. 이 아이가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조금씩 말씀을 지속하고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요. 얘가 그 가정사를 딱 돌아보니까 완전 대물림이에요. 그 자기 아버지도 딱 중3 때 자기가 어떤 사건 사고를 저질러 가지고 범죄 기록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보니까 중3 때 그 잘못을 저질렀거든. 그것도 똑같고. 근데 자기가 봐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거 좀 개인 가정사긴 한데 그래도 이게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 애가 왜 동강유가원에 들어가냐 그 배경을 좀 물어보니까는 그 아이 이제 아버지가요 희한하게 그 결혼을 정상적으로 살면 되는데 이 결혼하고 이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어느 정도 크면은 이상하게 그 여자가 딱 싫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싫어져요. 그래서 이혼하고 이거를 4번이나 반복한 거야. 4번이나. 그럼 배다른 동생이 많이 있겠죠, 얘한테는. 배다른 동생이 지랑 딱 맞는 배다른 동생이 있는데, 랩런트만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구나. 근데 얘들이요, 그 문제가 그대로 자기한테 이어질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이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자기도 이 결혼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요,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걸 설명해 줍니다. 니 이랬잖아. 니 말씀 들어야 산다.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면 믿을 거 아니에요.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또 이상한 얘기를 막 꺼낸다니까요. 선생님, 근데요,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운명 뭐 어떻게 해결할래? 그러니까 그건요, 또 그냥 살면 되죠, 뭐.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주 만났잖아요. 준사님 진짜로 막 그때 막 우리 아버지 이러고 또 레파토리로 돌아간다니까요.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자꾸 인생이요, 그렇게 돌아간다니까요. 이 육신 응답에 매여 있으면 그게 자꾸 돌아간다니까요, 그렇게. 또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또 윤혁이 얘기를 들어주거든요. 그래. 야, 그렇지. 또 이렇게. 또 책에서 이걸 읽었는데요. 그래. 또 어쨌든 또 그 말.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그제야 끝이 온대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 사실이다. 사실인데, 네가 그 사실을 믿고 네가 먼저 응답 받아야 된다. 윤혁아. 진짜 힘을 얻고 말씀 붙잡아라. 그러면 또 이렇게 막 혼자 막 이상한 소리 막 해요. 상관 안 합니다. 이 육신 응답을 자꾸 꺾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대응한다. 기도해주고 말씀 자꾸 전달해주고 걔가 공감하든 안 공감하든 얘기 다 들어줘요. 들어주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외에는 답 없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놀고 이렇게 해도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뜻을 안 정하면은 자꾸 어려워진다. 그리스도 말씀 적고 네 영적 문제 그거 끊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한참 동안 하면은 이제 또 이렇게 혼미한 것 같은데 꺾인다니까요. 그거 하면 제가 혼미해져요. 미치겠네. 왜냐면 일반 상식이, 복음적인 상식이 안 통한다니까요. 제 예상으로는 제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래도 고기도 좀 끄덕여주고,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공감하고 들어가야 오히려 솔직해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안 들어가는데 지금 마지막에 항상 그래요. 전사님. 근데요, 자꾸요,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은혜로워요.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현장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앞에서 같이 말씀을 듣고 공유는 하지만은요, 안 꺾인다니까요. 자꾸 육신응답 이게 잘 안 꺾여요. 그래서 자꾸만요, 이제 뭘 해야 되냐,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이 육신응답은요, 웬만한 걸로 안 꺾인다니까요. 자꾸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돼요. 강단 말씀 자꾸 붙잡으시고요, 기도하시고요, 중요한 좀 순간이다 싶으면 자꾸 올인도 하시고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복음으로 충만해지도록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응답 이후에 빨리 다시 또 그 현장에 지역장소 시간 대상자 기간 확정 지어서 또 제자가 교회에 세워지도록 기도하다 보니까 10개 교육기관도 나오고 중직자 모임도 나오고 랩런트 모임도 만들고 4가지 법인도 만들고 그렇죠. 막 NGO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나와서 응답받고. 그러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오는 육신의 응답이 시시해집니다. 네. 불신자들이 쫓는 거 이제 안 쫓아야 되겠다. 내가 이 불신자를 만나서 뭘 덕을 보겠다는 생각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그들을 정말 살려야지. 살리기 위해서 만나는 건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좋아서 만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불신자들이 놀고 먹고 마시는 그게 좋아서 만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 판단 잘 바르게 해야 돼. 목사님께서도 분명히 이번 주 말씀하셨습니다. 편안한 것과 편안함에 머물러 있는 건 차이가 크다 그랬어요. 우리가 좋은 아파트, 좋은 차 타는 거 뭐 문제 됩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괜히 눌린다니까요. 목사님 늘 말하잖아요. 목사님이 좋은 차 타면요, 굉장히 막 그래요. 그 문재인 대통령, 난 진짜 그 문제 많다고 생각하거든. 뭐 한다고 그렇잖아요. 대통령답게 먹고 마시고 살면 되지. 뭐 한다고 나이는 급식이 좋다면서. 물론 뭘 먹어 상관없겠습니까? 나는 짜장면이 좋다면서. 난 해물짬뽕 하면서 수수하게 이렇게 자기가 좋죠. 그런 자세 우리나라의 틀을 끊고 다 좋아요. 근데 아무리 육신응답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허세는. 겉으로 보이는 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돈을 팡팡 쓰든 돈을 아껴 쓰든 그 어차피 죽으면 다 매 한 가지입니다. 육신응답은 소용없다니. 근데 거기에 목매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사람들이 목을 매거나 거기에 막 매달려 있다니까요. 육신응답이 오면 좀 살 것 같고, 육신응답 안 오면 죽을 것 같고, 이 사람이 좀 태도가 바뀌어질 것 같으면 좋아하고, 태도 안 바뀌면 실망하고. 태도 안 바뀌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윤혁이처럼. 우리 안 바뀌어야 돼요. 걔가 갑자기 바뀌어보세요. 거짓말이라니까요. 걔 눌리게 돼 있어요. 그 학님. 동광유관이 어떤 곳인데, 그거 가면.
윤혁이는 정말 나은 케이스예요. 제가 계속 파고들잖아요. 일부러 제가 동강이공 운동장에 차 대거든요. 학교에 계속 보고 기도합니다. 속사정 듣잖아요. 완전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와, 여러분도 다 아직 그 깡패 소굴이구나. 강종원 좋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RLS죠, 그렇죠? RLS가 굉장히 좋은 그 단체처럼 보이잖아요. 그 안에요, 무시무시한 녀석들이 많습니다. 나쁜 아이들이 있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끼리만 모여있으면 어쩔 수 없다니까요. 하베스트 미션 스쿨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랩멘트들끼리 사는 얘기 안 들어봤죠. 그래서 손후배가 이렇게 꽉 치래요. 막 승주도요. 막 이건 말하면 좀 이렇게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그 손후배 관계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 육신 응답에 우리가요 초점 맞추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런 애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후배 때문에 막 강제로 동생 탄압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느 현장이든 다 그런 거 있다니까요. 어느 현장이든. 근데 꼭 우리는 뭐 육신 응답이 와야 뭐 정확한 거다. 자꾸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니까는 하나도 발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뭐가 없습니까? 제자와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이게 육신 응답 같은 것들 있잖아요. 태도의 변화라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가 뭔가 빨리 변화가 돼서 응답을 받자. 그건 그냥 바라보지 마세요. 그냥 복음 충만이라는 것은 그냥 진짜 이 말 그대로 이거예요. 끝까지 그냥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동규야, 돈도 많이 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알겠나? 어디서 그런 자기 합리화를 가져옵니까? 동규야, 네 자식 잘 키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알겠지? 어디서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합리화된 대답을요? 저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양심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네 자식이 잘 되든 안 되든 네가 돈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다. 그냥 오직 그리스도다. 요것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럼 그것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태도가 변하든 안 변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기간, 장소, 시간, 지역 정했으면요. 그냥 가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응답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 뭐라도 주신다니까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 답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걸 통한 해답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그럼 오히려 제가 기대했던 응답보다요. 훨씬 더 어마어마한 걸 준대. 그게 어마어마한 게 뭐냐? 주로 이거라니까요. 딱 제자와 이 교회를 준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산업 현장의 교회, 어떤 사람은 어린이집 현장의 교회,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 초소를 교회로 만들어서 그 교회, 어떤 사람은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한 그 지역의 대표적인 뭔가를 허락하신 그런 교회. 그런 멋진 교회를 세울 계획을 자꾸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교회가요. 이 육신 응답을 딱 차가지고요. 뭔가 멋진 교회당을 지어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단단한 착각을 사람들이 하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좀 내가 말씀 전달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좀 변화도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좀 육신적인 막 변화, 영적 싸움 해가지고 막 변화도 이루어져서 교회에 막 눈물 흘리고 막 돌아오고 막 영접 운동도 좀 일어나고 제자도 일어나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안 주실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솔직하게 얘기 하나 드릴게요. 진짜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무시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요. 사람을 쳐다보면 진짜 응답이 올 것 같습니까? 저를 쳐다보면 우리 교회가 세계보고만 하고 막 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벌써 웃으시네. 아니라는 걸 이미 마음속으로 확정짓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용수 목사님께서 여기 계시면은 김용수 목사님 딱 바라봤을 때 세계보고만 헷갈리신 분 많을걸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사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자꾸 사역만 하면 사람 쳐다봐요. 뭐 말씀 운동만 하러 가면 계속 사람 쳐다보고 이 사람에게 뭔가 이미 초점과 마음과 중심이 다 가 있다니까요. 거기. 물론 그 사람을 위한 배려도 좋고 다 좋은데 진짜 응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괜찮아요.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요. 계속 정해보세요. 그냥. 계속 정하세요. 저는 앞으로 이 40군데를요. 300군데, 400군데 될 때까지 계속 세미나 시킬 겁니다. 한 현장에 5명, 6명 왜 못 들어가요? 가야 돼요. 한 현장에 6명, 7명 투입돼가지고요. 완벽하게 영적으로 장악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새로운교회 처음 시작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한 사람을 두고요. 여러 명의 교사님들이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이 제자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연구시설들.
정말로 하나님 필요하다면은 진짜 우리가 이 말씀 운동 이 문을요 계속 열어야 돼. 내가 1시에 만나는 사람, 2시에 만나는 사람, 3시에 만나는 사람, 4시에 만나는 사람, 내가 그 만나는 시간대마다든 저거 보여줘야 돼. 그게 언제 보여지냐? 여러분들 현장에서 자꾸 지역, 장소, 시간, 대상자 기간이 확정될 때, 이게 될 때 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자꾸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육신응답 안 따라가게 돼. 아, 오직 그리스도로 끝나는 문제구나.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축복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 오늘 마음을 담고 좀 생각을 하실게. 뭐 매번 들었던 말씀이라고 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진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지역, 장소, 시간, 대상자 이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구나. 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중직자인들과의 이런 기간도 좀 정하고, 많은 사람이 할 수도 없잖아요. 랩넌트와 이런 것들을 정하고요. 이게 너무 소중하다니까요. 정말요. 저는 제가 이거를 조금만 마음 담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우리 현장에서 조금만 우리 교사님들이 자기의 시간을 할애해서 랩넌트들에게 이 시간을 투자해서 이 말씀 운동을 하고 하는 게 너무 소중해요. 정말로 우리 지역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작은 지교회들이에요. 너무 소중하다니까요. 근데 제가 소중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그게 소중하신 줄 알고 그 모임을 진짜로 믿음으로 지속하는 사람들한테 이 제자를 이제 붙이십니다. 제 그런 시간표가 자꾸 오고 있어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진짜 우리가 진짜 무슨 짓을 해도, 제가 어떠한 짓을 해도 참 담임 목사님께서는 거기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기도하고 지속하고 하니까요. 각 지역별로 지금 제자가 일어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현장에 있는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여기 앞에 서신 목사님도 우리가 뭐 좀 삐지든 뭐 좀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럴 일 많았잖아요. 저만 삐졌습니까? 목사 앞에서. 요즘 뭐 하나도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주의 종을 섬기는데 뭐가 나쁠 게 기쁠 게 있고, 내가 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또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하게끔 하고, 하나도 나쁠 게 없어요. 왜냐? 진짜로 하나님 요구 오면은 다 끝날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세워지면 끝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이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성도인들이 실제로 자기의 교회를 가지고 그 현장을 딱 세우는 응답을 받으면 끝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있는 현장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중요한 응답을 받는 교회에 세우는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집중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이번 한 주간에는 자꾸만 육신 응답 바라보지 않도록, 먹고 사는 문제나 뭐 이렇게 내가 자꾸 사람의 변화를 요구하면 어렵습니다. 당사자들도 어려워요. 제가 윤혁이한테 자꾸 만날 때마다 야 그거 아니다 이러면 어렵다니까요. 오늘도 어떤 저 불신자 배경에 있는 다른 애를 만났는데요, 그 애들한테 제가 만나가지고요 계속 그 아닌 얘기를 자꾸 하면 어렵다니까요. 그래 니들이 원하는 거 그거 아니냐, 그거 복음 속에 있어. 그래서 그 복음 속에 있다 얘들아. 근데 복음 속에서 그거 안 찾으면 니는 진짜 헤맨다. 니 복음 속에서 니 그거 못 찾아내면은 니 애들한테도 영적인 문제라는 게 오는데, 그거 오면은 니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 근데 알아듣는다니까요. 왜 알아듣습니까? 이 자꾸만 살리는 영감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자꾸 말씀을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시는 현장에 살리는 영과의 만남이 제일 우선입니다. 받은 강단의 말씀이 있으면은요, 그걸 가지고 살리는 영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것도 정하게 하시고 제자 교회도 허락하시고 복음 충만함을 통해서요, 육신 응답에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자꾸 영적인 응답에 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셨던 믿음의 선조 있죠? 그런 응답 다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살리는 영이 오늘 각 현장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려주는 영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여기 모여있는 성도인들의 각 교인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소한 현장에서 이 말씀 없이 늘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내어서